자, 13장 마무리하고 14장 들어갑시다. 거기 보면은 짐승의 이름이라 편을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 666인데 결국은 이게 미혹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러니까 앞으로 그 짐승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줄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미혹의 영을 말하는 거죠.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름의 수 보세요. 이름의 수는 666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자, 지혜가 있으니 총명이 있다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자, 여기서 사람의 수가 뭘까요? 사람의 수. 사람의 수가 뭐예요? 사람의 수. 이 사람의 수는 피조물의 수. 무슨? 피조물의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존재. 이게 피조물의 존재.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한 수. 타락의 존재. 무슨 존재? 피조물이고 타락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사람의 딸들이 나오죠. 그 사람의 딸도 누굽니까? 이 가인 계통을 말해. 가인 계통. 가인 계통. 타락한 수.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통.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봐요. 창세기 몇 장 나와요? 사람의 수라는 것은 피조물의 수를 말하는 것이고 또 뭐요? 타락한 수. 그 창세기 6장 가봐요. 그러면 이제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1절 읽어봐요.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서 이게 누굽니까?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여기서는 이 셋계통과 타락한 가인 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네,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사람의 수는 결국은 누구냐? 피조물의 존재요. 타락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666이더라. 666이더라. 그래서 용이고 적소고 짐승이고 거기 선지자더라. 그래서 계시록 16장 13절. 여기서 뭐가 나와? 더러운 영. 더러운 미혹의 영. 네, 그래서 미혹의 영을 이들이 전하는 거잖아요. 미혹을 주는 거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과 뭐의 대결이에요? 네, 사탄의 영. 네, 사탄의 영. 미혹의 영. 사탄의 영. 이거 싸움에 이거 싸움. 그러니까는 자기 자녀 삼으려면 자기의 피를 줘야지, 영을.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 삼으면 뭘 줘야 돼? 자기 피, 자기 영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을 주고 사탄도 자기 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은 사탄의 영 받으면 가는 거야.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영이 무서운 거지 표가 무섭지 않다니까. 그러면 재림 전에는 뭘로 지옥 갑니까? 그럼 지옥 가는 그 증거가 뭐예요? 표가 뭐예요? 지옥 가는 윤리? 응? 윤리? 지옥 가는 증거가 뭐야? 사탄이요. 영을 받아야 간다니까. 사탄이요. 아니, 아담 하와가 무슨 영을 받았어? 미혹이요. 미혹을 받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들이 뭘 입혀주셨어? 가지고 가죽옷. 그게 구원의 표 아닙니까? 미혹의 영을 받아야 지옥 가는 거 타락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회복되고, 뭘 받아야? 그러니까 타락은 뭘 받아야 돼? 하나네요. 미혹의 영. 회복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거 대결해, 이거 대결. 그러니까 이게 타락했으니까 뭘 받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탄한테 전부 다 팔려갔잖아요. 인간이 타락해서 미혹의 영을 받고. 그럼 이제 회복되려면 누구의 영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 되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죠. 영과 영의 대결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라니까. 보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무슨 뭐 짐승 편이 뭐니 그런 것. 요한일서 가봐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노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무슨 영을 받아? 진리의 영. 진리 영이 누구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와 성령님 진리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냐 마귀의 영이나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잖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진리의 영은 성령령 아닙니까? 진리의 영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룰 수 아느냐. 그 미혹의 영을 받으면 사탄의 자녀, 진리의 영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자, 요한복음 14장 가봐요. 자, 요한복음 13장 17절 읽어봐요. 14장이 요한복음 14장 그는 17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성령님은 무슨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 15장 16절 가봐요.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자, 증언하실 진리의 것이요. 영, 진리의 성령이죠. 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은 성령님, 미혹의 영은 사탄의 영. 다 같이 진리의 영은 진리의 영은 성령의 영, 성령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 음.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받으면 사탄의 자녀. 진리의 영을 받으면 누구?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진리의 성령님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나눠지는 거 이렇게. 사탄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걸로 모든 인류가 나누어지는 거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그 몇 장 나와요. 가봐요. 거기도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마귀의 자녀와 누가 나타나?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차례는 뭘 받아야 돼? 하나님이요. 하나님 영 받아야 되고 마귀의 차례는 사탄이요. 사탄의 영. 이걸로 갈라지는 거요. 모든 인류가 이걸로 분리되는 거요. 그래야 맞잖아요. 아니 내 피가 있어야 자녀지. 내 피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입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피는 사탄의 영,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영. 그렇죠? 이걸로 분리되는 거 모든 인류가 영으로서 분리되는 것이 무슨 뭐 짐승표나 그런 거 가지고 짐승표라는 것은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지 무슨 그걸로 지옥 갑니까? 미혹의 영을 받으니까 지옥 가지. 할렐루야. 지옥을 왜 가요? 미혹의 영을 받아서. 짐승표로 가는 거야? 아니요. 미혹의 영을 받아서. 괜찮네. 절대 그렇지 않죠? 아멘.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뭘 줘? 짐승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과거에는 뭘로 갔어? 과거에도 다 뭘로 가는 거야? 지옥. 지옥의 표가 뭐야? 사탄의 영 받아서. 그렇죠. 지옥의 권세는 사탄의 영 받으면 가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의 하늘의 영 받으면 하늘의 영 받으면 자녀. 미혹의 영 받으면 사탄의 자녀. 이걸로 구분되는 거지 뭐. 에? 짐승표 받아야 가는 게 어딨어. 이미 사탄의 영 받으면 짐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두려워하거나 혼돈될 게 없죠. 예, 그래서 666은 악의 3세력이에요. 다시 악의 3세력. 악의 3세력 666이라. 666. 악의 3세력이에요. 이것만 알면은요. 무슨 뭐 666이 짐승표가 아니에요. 자, 14장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인데, 자 13장에서도 이제 짐승표가 미혹의 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4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인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이. 그러니까 13장에서 누가 지옥 가느냐 이걸 보여주면서 14장에서 다시 이제 14만 4천을 11장에서 사역하는 그 두 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9장을 다시 설명한 것이 13장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다시 설명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공부했으면요, 각 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각 장을. 결국은 두 정인과 두 짐승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뭐의 전쟁? 두 두 정인과 두 선지자와 두 짐승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전쟁. 예. 그러니까 6장에서 백마와 붉은 말의 전쟁이에요. 붉은 말. 이 두 말. 그러니까 붉은 말 안에 누가 있어요? 청황색 말 있잖아요. 청황색 말은 붉은 말에 속한 거니까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말은 물질이니까 이 물질은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거예요. 잘 사용하면 복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화가 된단 말이죠. 이거 물질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필요? 예. 그러니까 이 물질도 권세니까 점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환란이 점점 강해지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6장부터 이제 7장은 어디에 속합니까? 7장, 계시록 7장은 누구의 사역으로 보면 돼요? 7장은 두 짐승이요, 백마요. 백마요, 붉은 말이요. 백마. 왜? 7장 내용이 뭐야? 구원받는 분. 하나님의 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인 맞은 자 14만 4천인가 흰무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무슨 두 짐승이 나오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거 봐. 이게 수제자가 이래. 수혜자가 따서 어떡해. 미혹받아.
하분하이. 하분하이. 그러니까 승자의 저주라는 게 나와. 승자의 저주. 무슨 저주? 승자의 저주. 성공하면은 승자가 되잖아요. 네. 더 이상 노력을 안 해. 이게. 그래서 저주가 돼요. 선민의 저주. 더 이상 노력을 안 해.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믿으면 다 돼. 선민의 저주, 에? 승자의 저주가 있는 거야. 더 이상 노력을 안 해.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최고인 줄 알고 더 이상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승자의 저주야. 정상에 가면 교만해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줄 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선민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선민의 저주. 승자의 저주. 이걸 아셔야 돼. 이거 무서운 얘기요. 아시나요? 난 지금도 참 막 들어. 그 공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세대주의 같은 것도 보면은요, 저건 세대주의다. 다 분별이 돼버리잖아요. 환란전 휴거는 세대주의야. 문자적으로 했을 때 7장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7장도 뭐라고? 유대인이 왜 거기서 나와? 시작.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목사는 누구의 어디에 판사입니까? 목사는 네? 하늘의 판사. 하늘의 판사요. 이 세상의 판사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을 할 때 법이 개혁된지도 모르고 무엇 된지도 모르고 법이 개정 개혁된지도 모르고 재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 아닙니까? 불법. 이게 무서운 거요. 자기가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태하고 있다가 방관하고 있다가 법이 개정된지도 못하고 모르고 죽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할 때 법이 개정된 그 법으로 적용 않고 옛날 법을 적용해서 재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판하는 거지. 무서운 거예요. 선민의 저주, 선민의 저주. 승자의 저주. 승자의 저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 안 하는 거예요. 수지자. 그러니까 두 짐승 소리가 왜 7장에 두 짐승? 7장은 어디에 속한 거야? 백마의 사역 아닙니까? 그럼 8장은? 하나하시자. 8장은 붉은 말. 9장도 부장은 적서 출연 아닙니까? 이게 다 나와야 돼요. 그럼 10장은? 10장은 어디에 속해? 붉은 말이야? 백마야?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먹어야지. 백마가 복음을 먹어야 일을 하지. 붉은 말이 악한 사상을 먹어야 일을 하지. 얼마나 명쾌합니까? 다시 붉은 말이 악한 사상을 8장에서 먹고 나오는 것이 뭐야? 적그리스도 9장 아닙니까? 이렇게 가르쳐줘도 눈만 꼬막꼬막. 야, 대단하다, 대단해. 자, 그러니까 백마가 일어나면 뭘 먹어야 돼? 작은 책 영원한 복음을 먹고 나와서 11장과 적상. 11장은 어디에 속해? 백마에 속해. 11장은 천삼년반 전해야 되잖아요. 작은 책을 영원한 복음을 먹고 나오는 사람이 두 선지자 아닙니까? 8장에서 악의 사상을 먹고 나온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거짓선자고.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그러면 12장은? 네? 12장은 이제 여기 속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12장은 후 3년 반. 그래서 이 두 선지자도 소개하고 용을 소개해요. 용. 보세요. 용을 소개하잖아요. 용을. 이건 두 가운데 다 속하는 거예요. 13장은
아유 배웠잖아. 붉은 말 사역 아닌가 13장? 14장은 두 선지자의 사역을 다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13장은 9장의 사역을 적그리스도의 사역을 더 자세히 설명한 거고 14장은 11장을 다시 재설명한 거예요. 더 깊이. 할렐루야. 이렇게 명쾌하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각 장 보면은 흰 말이냐 붉은 말이 이거 다 구분이 돼야 돼요. 자, 14장은 누구를 다시 설명한다? 11장 두 선지자를. 그래서 13장에 짐승표를 소개했다면은 이제 14장은 하나님의 인을 소개하고 두 선지자의 사역과 받을 영광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자,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자, 13장에서는 짐승표가 나왔죠. 응? 짐승표. 여기서는 누구의 이름이 나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보세요. 그럼 누구 소속이라는 거야? 하나님 소속. 백마 누가 소속이야? 하나님 소속. 소속. 보세요. 그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3장은 누구의 이름? 사탄의 이름. 그렇죠? 사탄의 이름. 666. 14장은 누구의 이름? 어린 양 이름과 누구?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영육간에 구원받은 사람을 영육간에 구원을 받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야. 이게 보세요. 누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한 거예요. 13장과 14장의 그 내용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자, 그러니까 14만 4천은 누구의 인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인.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 받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육체 구원까지 영육간에 구원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자, 14만 4천 섰는데 여러분 섰다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섰다 하면 뭐예요? 심판. 자,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검은 곳. 검은 곳 이런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요, 악한 소리요. 아름다운 소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악한 소리? 안 들어봤나 봐. 검은 것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검은 거 아름다운 소리지. 그게 찬양이 한마디로 찬양의 소리라는 게 찬양의 소리. 그거 어떤 분은요,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반드시 검은 것 소리가 들린대. 하늘에서 검은 것 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신대. 아, 참 얼마나 좋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검은 것 소리가 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 검은 것 소리 들려주면 반드시 은혜를 주신대. 자, 찬양 소리입니다. 그 내용을 봐요. 내용 무슨 찬양인가?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검은 것 소리는 찬양 소리죠. 네. 누가 찬양을 하는 거야? 14만 4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14만 4천은 하늘의 찬양대다. 자, 14만 4천은 하늘의 찬양대. 야, 그러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만 백성이 있지만 이 14만 4천 밖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을 안 줘. 나머지는 이들만 자격을 줘.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들어가려고 지금 14만 4천 되면 뭐 참은 뭐 새롭게 변하고 새 시대가 온다고 하더니 지금 그렇게 됩니까? 그걸 알고 추진하는데요. 예? 알고 추진하는데요. 아이고 그래 죽잖아. 쭉쭉 가는데요? 예, 그게 그런데요. 다. 지금 14만 4천이 넘었으니까 알고 추진하는 쭉쭉 가는데 말이 많은데 이게 14만 4천 차면은 이게 14만 4천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14만 4천이.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요. 계시록 10장과 같이 작은 책 영원한 복음을 먹고 3년 반 동안 전한 사람들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14천은 전 3년 반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3년 반 동고 동락해야 되고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이야. 그래야 제자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14만 4천의 자격이 뭐야? 3년 반 전화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 임하고 3년 반 전화하니까 전화해야 돼. 전화하지도 않고 무슨 휴거를 해요. 이게 지금 구원론이 없어요. 구원론이 그냥 다 휴거만 하려고 구원론이 없어. 구속사가 없어요. 구원론 다 휴거부터 하려고 그래요. 휴거부터. 3년 어떻게? 제자? 네? 제자? 아니 14만 14만 3년 반 동안 전화해야 자격이 주어져. 이게 아무나 되는 제자들도 자격이 있는데 가룟 유다 예? 그 배시로 나왔을 때 자격이 뭐예요? 3년 동안 동거 동락하고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 본 사람이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마따디안가 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띠안가 이게 자격이 주어져요. 자격이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누려요? 자격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이 됐는데 자격이 있어. 자격이.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영광은 뭐요?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을 줘. 무슨 자격? 새 노래 부를 자격을 줘. 구속받은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은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3, 4천 밖에는 능히 이르러. 보세요. 그러니까 3일차 하나님 앞과 장로들 그 네 생물 앞에서 찬양부를 찬양대.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천열매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 천열매. 세 가지 천열매가 뭐예요? 세 가지 천열매가 누가 하는 거예요? 두준이. 응? 세 가지 천열매. 아파르케. 머리. 천년매 아파르케요. 천년매. 자, 구약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천년을 했어. 이스라엘 민족. 천년매. 천년매라면 장자 소리, 장자 한마디로 장자. 천년매 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 장자. 자, 가봐요. 에레미야 2장에 가봐요. 그러면 이스라엘인데 장자다. 천열매다. 왜 이거? 3절. 에레미야 2장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든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자, 닥치리라. 이스라엘 누구의 성물?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물이며 나의 소산 중 첫 열매. 보세요. 첫 열매가 열매. 이스라엘 민족 장자예요. 장자. 첫 열매는 장자 소리입니다. 아파르케. 무슨 캐? 아파르케. 이 아르케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아르케 시작. 천국의 시작. 영원한 창세 전의 세계를 아파르케라고 해요. 태초. 그래서 아르케. 태초 소리인데 시작 소리인데 이건 영원한 창세 전의 영원한 시작을 말하잖아요. 창세기의 태초는 유한의 태초, 이 아르케는 영원한 태초. 요한복음 1장일 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 아르케. 그러니까 아파르케는 첫 열매. 자, 그 다음에 12제자가 첫 열매였어요. 12제자가. 자, 신약 시대의 12제자가 첫 열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요? 12제자잖아요. 12제자. 12제자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가 열리고 12제자가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제자를 통해서 성령이 이들에게 처음 임했잖아요. 12제자 보세요. 성령의 첫 열매. 그 다음에 재림 때는 누가 첫 열매요? 14만 4천. 14장 4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계시록 몇 장? 14장 몇 절? 3절. 3절 보세요. 이게 첫 열매. 14장 4절. 그러니까 성경을 대표하는 첫 열매가 14장 4절이야. 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12제자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릴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보세요. 자, 모형을 전한 사람들이 귀해요. 실체를 전한 사람들이 귀해요. 실체를 전한 사람들이 구약 때는요, 모형을 전한 사람들 모형, 그림자. 신약은 실체, 재림은 완성. 완성을 전한 사람들이 더 이게 복되지. 근데 성경의 성경 전체에서 장자는 14만 4천이야. 이게 처음 읽은 이스라엘 민족 교회 시대 다 모두 합해서 장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 말이죠. 다시 가서 가서 봅시다. 다시 가서 이제 어떤 영광인가? 14만 4천이 받을 영광. 여기 읽어봐요. 13절. 3절이요? 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처음 양에게 읽은 속한 열매 자라. 장자 보세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구속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만은 그 중에서 14만 4천 밖에는 새 노래 부를 자격을 안 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이게 귀한 사람들입니까? 가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되려고. 복이 어마어마한 걸 알기 때문에. 지금 14만 4천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뭐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 누구한테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이만희. 아니 14만 4천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이단이라고 하는 거지. 그들이 잘못 전하는 것 뿐이지 14만 4천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분명히 14만 4천 있잖아. 근데 왜 그들이 잘못 전하니까
자기들만 13, 4천 되고 한다니까 예? 이만희가 재림예수라고 그러니까 2단이지 14만 4천인 자체가 2단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알겠어요? 아멘. 이걸 알아야지. 14만 4천 얘기면 지금은 다 2단이라고 그래.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멘. 자, 14만 4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 천년시대 천년시대. 이게 2단이요? 아니요. 아니잖아. 이걸 잘못 가리키니까 2단이지. 이 자체 천년시대 하나님의 인 14천 이 자체가 2단은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잘못 사용한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 2단이야? 아니지. 그렇죠? 이걸 확실히 알란 말이지. 이거 분별하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천년시대 있어 없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 어디 있어 없어? 있어요. 히스란스 있어 없어? 있어요. 이 진리 자체는 2단이 이단이 아니란 말이죠. 잘못 사용하니까 그게 2단이지. 아멘. 알겠어요? 아멘. 이것도 모르고 다 2단이래. 14만 4천 얘기면 2단이래. 아, 주여. 아, 천년시대면 2단이래. 하나님 인술이 2단이고. 이걸 우리 모르면 그 사람이 2단이지. 2단들도 이걸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2단이지만은 이걸 2단 그냥 예? 2단이 사용한다고 해서 진리 자체를 2단이라고 하면 그 사람도 2단이야 똑같이. 여러분은 2단에 속할 겁니까? 예?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겁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겁니다. 사탄의 영이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